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곳곳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던 중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께로 몰려오심을 보고 당신이 어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서 산 위로 올라가서 주님 가까이에 이렇게 다들 앉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쭉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천국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시작 부분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들의 일상 속에 지켜야 될 그런 법조항들을, 율법들을, 그리고 온 인류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올라가신 그 산에서 바로 과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윤리와 표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과거에 모세가 오른 시내산 이야기와 여기 지금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갈릴리 그 산 이야기에는 외형상 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율법을 수여하실 때는 천둥과 번개 속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요란한 천둥, 번개 이런 건 동원하지 않고 당신의 육성으로 그리고 또렷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심령들 속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 율법이 수여될 때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산 위로 주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사람들과 함께 산 위로 오르셔서 그리고 일정 부분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깨끗지 않고 거룩지 않은 백성들은 다칠 수 있으니 너무 산 가까이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원거리를 명령을 하셨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있는 그곳으로 제자들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람들이 거리가 비록 산 위에 있지만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율법이 주관하는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복음이 역사하는 이 세계는 이런 외형상에도 이만한 엄청난 차이가 변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만나는 인간의 삶은 이 산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최초로 거주했던 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 때 어느 산에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홍수를 견디고 그리고 육지에 딱 이렇게 머무른 곳은 아라랏산, 오늘날의 아르메니아와 러시아 접경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방주가 머물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하는 그 부분까지도 그가 순종할 때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아들을 번제 드리는 그런 제초까지 취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모세를 부르실 때 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고 십계명을 주실 때는 시내산에서 당신의 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스타라 선지자 이런 잡것들을 물리치고 그들과 대항해서 대승리
하나님의 불의 승리를 거둘 때 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드러내는 위대한 이 결전의 날, 그때 바로 그것은 갈멜산, 이스라엘 평원 속에 솟아있는 그 갈멜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 산에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높은 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고 또 우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강력한 믿음의 이 소지를 가지라고 촉구할 때도, 소위 산을 옮기는 믿음을 이야기하실 때도 산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파송할 때 산으로 다 불러서 주님의 특별한 만남을 갖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장소를 찾아갔는데 곳곳에 있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산에 가서 있더니 갑자기 그의 몸이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그런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소위 변화의 체험을, 변형의 체험을 하시는데, 모세도 엘리야도 나타났다가 우리 주님과 대화한 다음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주님만이 보이는 그 유명한 변화산 체험의 역사도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땅에 40일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을 때 바로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앙망하며 따라가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끝까지 주시할 때 우리 주님은 감난산에서 세상 끝날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산과 관련된 우리 주님의 모든 활동은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으로서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사역의 연장에서 주님은 산을 오르내리셨습니다. 오늘 성 1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와 왔습니다. 이 산 위에 있는 예수님께 다가선 이 제자들, 그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의 제자도 있을 거예요. 또 그들 가운데는 세리도 있었고 열렬한 민족주의자도 있었고 다 그렇게 한가득씩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일반 무명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이들은 다 종래의 직업을 뒤에 두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다 한결같이 전적으로 순종했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생을 일구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찾고 모으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동기를 갖도록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들은 다 열렬히 우리 주님께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에 가 앉으시니 그들도 주님 따라 산에 가서 그 옆에 앉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바로 이 모습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에게로 제자들 사람들이 모이던 것처럼 바로 주의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모으는 일이라면 우리 교회는 교회의 주 사명이 모임과 모으는 사이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해서 주께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제자들의 일이 사람들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복음의 영역이 이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상이라고 하는 지구와 우주를 포괄하는 그런 범세계적인 유니버셜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도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 안에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특별히 부르실 때 마가복음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를 부르는 첫 번째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마귀도 쫓아내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주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주 앞으로 모이는 일, 주 앞으로 다가서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고 또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을 다하고 성을 다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열정 어린 모습을 우리 다해도 부족할 거예요. 동시에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자녀가 되도록 복음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전파하고 가르치고 소개하는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들을 죽기로 초청하는 일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 열어야 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의 사료에 가서 앉자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들이 주님 앞으로 바짝 다가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과 제자된 자들의 거리가 멀찍이 떨어져서 소원한 것이 아니라 멀어져 있고 서먹서먹하고 그렇게 이렇게 간극이 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져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렇게 가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우리 제자의 관계가 당신의 본체와 가지의 관계로 밀접한 연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물리적 거리, 거리의 사회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은 많은 가까이 합시다 라는 캠페인이 곳곳에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자들은 개인적 위생과 건강 상태 잘 조절하면서 더불어서 우리 주님과의 영적 관계성은 매우 밀접해야 된다. 매우 가까워야 된다. 매우 친밀해야 된다. 왜? 주님은 우리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내 영혼의 깊은 곳보다 더 깊은 곳에 주님과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이 잘못된 길을, 그의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용서하리라.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도 일부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치되,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모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바로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신 행위 중에 공식적 행위의 모습이 가르침의 모습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교육을 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의 직접적 방법론이 교육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교육이라는 일은, 교육하는 일은 참 소중하고 귀합니다. 옛 교훈에, 옛 가르침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생자 비난 양자난이요, 양자 비난 교자난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낳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낳은 자식을 기르는 것이 어렵다. 자식을 기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일이 어렵다. 그랬어요. 참 낳는 것도, 요즘은 낳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낳고 기르는 것 때문에 낳기가 두려운 세상이죠. 낳고 기르는데 그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사람 되게 하는 일이 정말 어렵다.
이 고대 중국의 아동들의 기본 도덕과 이 교육의 교과서로 널리 애용되는 삼자경이라는 그런 책자가 있는데요. 1600자로 된 책인데 이 특징이 한자의 세 개가 묶여서 한 마디씩으로 해서 한 행어로 해가지고 교육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양불교 복지거라.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낳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과실이요. 교불남 사지타라. 가르치되 엄하지 않은 것은 스승의 태말이요. 이 자불학 비소의라. 자식이 배우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유불학 노하위라. 어려서 젊어서 배우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뭘 하랴. 인불학 불려물이라.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짐승과 똑같다. 동물과 물건만도 못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글자가 대꾸를 이루면서 쫙 1600자 되는 교훈이 있는데요. 저도 이게 좀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참 이런 교훈이 있구나.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생즉학. 사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 사는 것이다. Living is learning and learning is living. 배우고 사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며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어린아이 된 우리들, 예레미야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라.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의 아이들인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아야 되고 그리고 새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덜 가지거나 온전하지 않은 신앙의 각도에서 본다면 굉장히 다른 해석들을 할 위험성에 빠집니다. 이를테면 20세기 초에 사회복음주의자들, 소셜 가스펠 무브먼트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공동체적 집단적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정의 구현에만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 복음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가운데 글래든이라든지 라우시안 부시 같은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을 교회의 전쟁 계획서여 하나님 나라의 한 깃발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면서 산상수훈은 가난하고 소외된 노동자 계급을 위한 윤리이기 때문에 인간 행위의 기준의 도덕성의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라고 해서 이 말씀의 가치와 기준을 땅의 가치로, 사람에게 맞추는 가치로 딱 맞추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주의 말씀이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표준을 땅의 표준에 맞추고 천국의 이야기는 잘라낸다는 것이죠. 세대주의자들이라는 그런 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은 땅에서는 인간이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될 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주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지 않았느냐, 미래지 않느냐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윤리 표준의 도덕으로 살지는 몰라도 이거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구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의 가치를 또 평가절하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대주의자들, 이 천국 복음의 이 말씀을 미래적 사건으로 보는 이 경향도 신학적인 견지에서 보면 한참 모자라는 그런 해석이다 하는 거예요. 왜? 이 산상수훈에 수록된 동사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산상수훈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의 동사가요, 전부 현재형입니다. 이를테면 기뻐하라, 맹세하지 말라, 또 가라, 주라 하는 것들이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너희 제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 성도들, 저부터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준행하고 실행하라는 주의 현재적 말씀의 명령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대주의자들의
미래적 사건으로 이 부분을 볼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여기서 믿음의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리고 배움받아서 이걸 실천하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천국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천국 복음의 대헌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 영혼의 귀를 기울여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말씀 또한 내가 비록 잘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애를 쓸 때 주님이 확실한 은혜로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첫 번째 말씀이 복이 있다.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blessed,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여기 복은 세상적 의미에서 그렇게 우리가 찾는 행복할 때 그 해피한 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런 복들은 땅의 조건에 의해서, 땅의 현상에 의해서 이리저리 달라지니 피상적인 것이고 가현적인 것이라.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복은 그런 단계를 넘어서고 좀 더 그런 쪽이고 좀 더 영적인 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탑을 쌓는다고, 바벨탑을 쌓는다고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터널 파고 들어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는 주의 은혜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 그렇게 하여 나는 부족한데 주의 의로 씻음받아 깨끗한 영적 세마포 입은 사람들, 이걸 입도록 허락된 자들이 이 나라에 들어갑니다.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성경이 말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 이신청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사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고로 우리 안에 내 자신이 가득 차서는 안 될 거예요. 내 심령 안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군이 되고 내 마음을 나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서는 우리 주님이 설 공간도 없어요. 주님이 계실 터도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더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이 사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라고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 그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안에서부터 지금 열리기를 기다리며 지금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제가 몇 번 쳤어요? 4번 쳤습니다. 베토벤의 빰빠빠빵 몇 번 나옵니까? 빰빠빠빠 4번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스라도 두드리고 메르스라도 두드리고 있고 코로나라도 두드리고 있고 경제가 휘청휘청함으로 두드리고 있고 때로는 우리의 몸에 몸살나고 열기남으로 두드리고 있고 자연의 이상현상으로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내 마음의 한복판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거든요. 우리 가정 한복판에 주님이 우리 거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복판에 우리 주님께서 중심이 되고 대들보가 되고 토대가 되고 주님이 우리의 비전이 되도록 이 나라가 주께 바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의 나라를 다 유업으로 물려받는 복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